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가족, 친지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을 압축했을 때 이 로마서가 나온다. 그리고 또 어떤 설교자는 그것을 한 번 더 압축하면 갈라디아서, 그것도 압축하면 로마서 8장, 그리고 또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 4장에서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다. 지금 유대인들이 듣는 입장이라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그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을 아니하고 삭슬 받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무엇일까요? 네, 먼저 우리는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종종 생각하지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분은 봉사를 많이 하고, 그분은 늘 예배에 열심히시고, 그분은 찬양 열심히 하시니까, 아니면 그분은 어떤 무언가에 대한 특심이 있으시니까 그분은 은혜 받고 복 받으실 거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그 경건 때문에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4장의 말씀 속에서는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왔는데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율법이 아예 주어지지도 않을 때 존재했던 이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결국에는 그가 행위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그 경건에 힘써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생각들에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것이 그들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분은 좋은 교회 등록 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거고, 그는 은혜와 복 받을 거고, 그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보지만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목회자의 친척이고 뭐 그분의 주위에 목회자가 많다고 해서 그가 신앙에 뭐 어떤 특별한 무언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와 관계된 자들이 더 미성숙한 신앙을 우리는 종종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경건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경건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각각의 신앙을 하나님과 관계되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을 받아야지만 결국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여태 판단받고 때로는 판단했던 그 기준으로 모두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어떠한 드러내는 그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사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어 두 번째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어떠한 열심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받는 삭은 그냥 그의 열심히 있는 보수요 대가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는 기준들도 한번 되돌아볼 때 어떤 열심히 있는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잘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가 잘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절대 잘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죠. 거룩하고 흠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잘함을 하나 들이댄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어떠한 무슨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더 잘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잘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우리는 안 된단 말이냐 해서 낙심도 하고 소망이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겠지. 나는 저보다 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건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보다 나는 더 열심히 금식하니까, 경건의 행위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동일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없는 무자격만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가졌던 그들의 선입견과 그 통념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조상이 되었고 율법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개인 누군가의 잘남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편에 들고 있고 우리 인간편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는 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늘 명절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저 받을 수 없는 네가, 그러니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조건 없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임을, 그래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네. 오늘 우리는요. 보수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봉급 생활의 신앙생활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무언가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요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평가받지 않고 누구도 평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은 다 사라지고 오늘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6절에 우리 다윗의 이야기로도 이 4장의 이야기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6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내세웠던 다윗은 아무 자격이 없었고 오히려 죄인이었고 불법을 행한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 불법이 사함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고 복 받고 구원받는 이야기 우리 편이 아닌 최종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고 정죄 또는 비판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는 은혜로운 명절 풍성한 이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